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교통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자가 되어 세상 어느 곳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때를 얻지 못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당신의 전도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오늘 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니까는 여섯 번째 나팔까지는 나팔을 불면서 재앙이 일어났는데, 일곱 번째 나팔은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섯 번째 나팔까지가 심판과 또 재앙과 모든 것으로 나타났다면은 일곱 번째 나팔은 이제 마치는 나팔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재앙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곱 번째 나팔을 불고 나면은 모든 재앙이 지금까지 여섯 번까지 있었는데, 그 재앙이 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주셨고 그 재앙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일곱 번째 나팔입니다. 우리가 여섯 번째 인을 떼고 일곱 번째 나팔의 재앙이 오기 전에 인의 재앙이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뗄 적에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내려왔는데, 일곱 번째 나팔을 불 적에는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다고, 심판과 재앙과 전혀 관계없이 고요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인도 그랬고, 일곱 번째 인도 그랬고, 일곱 번째 나팔도 그렇고, 또 일곱 번째 그릇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 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하늘에 큰 음성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다는 의미는 하늘에서 천사들의 큰 음성이라는 것은 셀 수 없는 숫자의 천사들이 가로대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늘의 큰 음성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의 셀 수 없는 숫자 천사들이 함께 나왔다는 이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로대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말을 할 적에 가로대란 말을 씁니다. 누가 가로대, 그러면 누가 말하기를, 이렇게 보통 쓰이는데, 또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은 찬양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찬양과 찬송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대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말을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찬양을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실제로 여기서는 천사들이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곡을 붙여서 아름다운 전자로 화음이 완전하게 맞춰져 있는 그러한 소리로 찬양을 했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러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곡을 붙여서 정말 우리가 들을 적에 정말로 아름다운 찬양과 같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게 바로 6번째까지 재앙을 준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결과가 무엇이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세상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 계획의 나라입니다. 그 세상 나라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말은 신약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사탄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는데 마지막 유혹이 뭡니까? 세상 나라를 만국 천하를 보여주셨다고 나옵니다. 만국 천하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를 하라. 나에게 경배를 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국 천하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세상 나라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어 있는데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사탄이 세계 만국을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단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 천하 만국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으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물러가라. 그리고 사단이 물러가고 천사가 예수님을 수정도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찬양했다는 말은 그 다니엘서에서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부활절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찬양이 뭡니까?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그걸 많이 부르는데 실질적으로 그 가사의 내용이 15절에서 따온 똑같은 말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구절이 메시아와 할렐루야 그 찬양 핸델의 찬양에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핸델이 그거를 갖다가 따온 것은 여기서 요한계시록 15장에서 7번째 나팔에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를 찬양한 것이 바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과 27절에 보면은 또 똑같은 말을 예언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과 2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의사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로다. 다니엘서에서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과 예언을 똑같이 해놨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 갖다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노래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은 제일 먼저 보면은
세상 나라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단수를 쓰느냐 복수를 쓰느냐에 대해서 그 의미가 대단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자, 지금 세상 우리가 한번 잘 봅시다. 지금 나라가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여러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 다스리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탄이 예수님께 이야기할 적에는 각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가지고 따로 있었고, 그 다스리는 왕들의 대부분의 그 다스리는 사람들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또 아니면 적그리스도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에 각 나라들을 보면은 미국을 비롯해서 뭐 캐나다나 한국이나 뭐 모든 나라들의 다스리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정치의 패턴이나 나가는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쪽으로 다 나갑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큰 회사 중에서 뭐 아마존이나 뭐 애플이나 뭐 그런 회사들의 내부를 가만히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가 없는 환경 속에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견뎌지 못하고 사표를 쓰고 나오는 것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선전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나라를 다스리는 자나 또 회사를 다스리는 자나 큰 모든 것 갖다가 통틀어서 보면은 사단이 다스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거를 보면은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각자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과 구역에서 또 가르치는 소속 기관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지, 우리가 정부에 끼어들어서 정치에 끼어들어서 무슨 데모하는 데 끼어들어서 우리 힘으로 무엇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적그리스도나 믿지 않는 자들이 각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뒤에서 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어떠한 조직에서 단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속해 있는 조직이나 모든 것들이 적그리스도의 분쟁이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핍박과 환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한데 거룩하게 살면은 핍박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CNN에서 앵커로 있던 사람들이나 CNN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이 사표를 쓰고 나오면서 하는 얘기면, 나는 그리스도인데 여기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사표 쓰고 나온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나온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모든 것을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렇게 자기가 꿈꾸던 자리에 올라갔던 것을 쉽게 포기하고 내려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세상이 너무 악한데, 거기에서 악한 데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핍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을 받지 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살다가 똑같이 부활해서 승천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환난은 피하고 부활과 승천만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승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죽는 것도 있지만 교회에서도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조금 하고 나면은 정말로 소란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인정도 안 해주고,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잘났는데 할 기회도 안 주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또 안 하게 되고, 모든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죽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모든 게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지만은 죽은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습니까? 비웃음을 사면서 머리를 툭툭 치고 가시가는 머리 올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천만 그 천사를 갖다가 불러들일 수 있지만은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적에 우리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마음속에 꼭 새겨두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교회에서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모든 걸 다 한다 하더라도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육체적으로 죽기 전에 신앙생활에서 죽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똑같은 삶. 자, 그럼 천사들이 노래하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먼저 나라들이 됐는데 그 나라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적 그리스도들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렇게 다 각 나라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연합해서 한 나라로 만드는 게 적 그리스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유엔도 설치한 거고, EU도 설치한 거고, 또 뭐 유럽 연합도 설치한 거고, 그래서 또 각 정상들이 모여서 나라를 전부 다 통합해서 한 사람이 다스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 가지고 적 그리스도들이 각 나라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각 나라가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적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세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적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예배받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고 적 그리스도가 일시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받는다는 것 같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적 그리스도들이 지금 승리하는 것 같은 것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나라가 다 통합적으로 다스려진 나라가, 통합된 세계가 결국 누가 다스린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보면 주와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 우리 주와 그리스도. 우리 주라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주라고 그러면 신약에서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일컬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에서 서너 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세상을 다스린다. 사탄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몇 번 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입니까? 사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이 세상을 일시 동안 다스린다는 걸 갖다가 예수님도 인정을 하시고 그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있고 16장 11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나라는 세상의 권세를 세상을 나를 다스리는 사람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통합된 세상을 다스린다는 걸 갖다가 먼저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7절 중반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납니다. 곧 전능하신 이여, 그 전에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서 좀 이상한 거 못 느낍니까? 사장이 뭐라고 나옵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미래에 오실 미래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미래가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미 여기에 나오셔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갖다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미래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완료로서 이루어진 단어로서 사용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뜻은 뭐냐면은 미래 언젠가 다스린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뒤에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사단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조종을 하고 있다는 것 갖다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료된 겁니다. 미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 나라로 나오는 것 같다 우리가 마음에 두시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것은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가장 큰 사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는데 실질적인 권한을 누가 갖고 있냐는 거예요. 실질적인 권한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지만 그 권한을 누구한테 넘겨줘요? 우리한테 넘겨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운영하시고 우리는 그냥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동참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가운데 우리도 들어가서 똑같은 영광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권세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이 있지만은 그것이 통합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면서 우리가 그 권세를 똑같이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이 그 권세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받고 살지만은 그것이 실패하고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성공해 놓으신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다스리고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 어저께 제가 철야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은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돼서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이게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승리하는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그런 확실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대로 왕노를 하시려다. 미래가 그 이루어질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똑같은 현재 이루어진 현재 동사로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면은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대대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16절에 나오지만은 그 영광을 본 장로들이 그냥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그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그들의 주 임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함께 동참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세력으로 이 세상을 통합해서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온 세상을 적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물려받아서 또 그들을 완전히 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주권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나의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살아가면서 적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것 같은 정치적인 거, 세사적인 거 모든 거 보고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16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0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말로 하는 거 아니라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성을 얘기하는데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감동적으로 찬양으로 곡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적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적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은 정말로 엎드려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잘 알으셔야 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말씀을 전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졸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 결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예배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경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참석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정말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몸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게 예배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돼요. 하도록 노력해야지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이 돼야 돼요. 뭐 설교가 안 좋아서 기분 나빠서 다음 주부터 안 나와? 그거 웃기는 얘기예요. 찬양하는데 내 맘대로 안 돼갖고 기분 나빠서 안 해? 그거 정말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예배는요, 정말로 우리 몸과 마음, 찬양을 하든 앉아서 말씀을 듣든 진짜 말씀을 들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모든 것을 갖다 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은혜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 그냥 와서 앉아있으면 예배고 예배 와서 앉아있으면 구원받는 거고 천국에 가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구원이 이룰 수도 없고 천국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적어도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새벽야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로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새벽 예배고 철야배고 관계없이 얼마나 귀중한 걸 알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쏟아 부어야만 합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주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갖다가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4장들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경배하여 찬양하는데 이 경배가 바로 예배입니다. 모든 것 갖다가 완전히 쏟아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온 마음과 정성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예배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적에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동참을 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건지 생각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좀 가슴이 뛰고 정말로 그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냥 우리가 영광을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동참해서 영광을 거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예배만 드리고 죽어도 한이 없는 게 예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영광 가운데 평생 동안 살다가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에서 있을 일입니다. 천국에서는요, 하나님의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가 되는 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저는 어떤 분 저희 교회 성도 중 한 분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평생 동안 그냥 예배만 드리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배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뭐 세상 일로 바쁘다고 예배 안 나오고 피곤하다고 예배 안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안 나오는데 또 뭐 마음 상하면 벌써 예배 빼먹는 게 첫 번째 예배는요 얼마나 거룩한 건지 알면은 감히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장난을 놓을 수가 없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적어도 제가 뭐 대예배도 그렇고 철예배도 그렇고 뭐 새벽 예배도 그렇고 제가 5분 전에 항상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준비를 합니다. 허겁지겁 와서 설교하고 예배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마음 자세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5분 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5분 전 너무 짧아요. 좀 더 일찍 와서 목회자도 5분 전에 와서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막 예배 중간에 들어오고 그러는 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은 적어도 와서 마음적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것이 24장로들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들이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소를 듣고 교회가 모두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어떻게 경배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그 환경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내 환경이 얼마나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만 되면은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를 우리가 들을 적에 그 감격 몇백 명 되는 그 찬양대가 찬양할 적에 그 찬양을 듣고 우리가 상당히 감동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신학자들이 큰 무리를 갖다가 계산적으로 해보니까 몇백만 천사들이 찬양을 코러스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근데 핸델이 그렇게 감동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음악을 작사 작곡한 그 배경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핸델은 음악가였지만은 스트로크를 맞아가지고 반신불구가 됐습니다. 왼쪽이 완전 쓸 수가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핸델은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전셋집에 있었는데 전세비를 못 낼 정도로 가난했고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그 당시에 살고 있었을 때인데 스트로크를 맞아갖고 반불구까지 된 거예요. 근데 한 친구가 친한 친구가 핸델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적에 쉽게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 생각하지만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핸델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보기조차도 싫어하는 환경이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유명한 음악가가 돈이 없어서 전셋집에서 전세비도 못 내고
반불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혼자 사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 어떤 말을 하면은 의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줍니다. 적어서 보내주고 받으면 그냥 집어 던져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 저녁에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접어 던져놓고 하면서 마음이 뭔가 불편한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 던져놨던 건 혼자 조그만 방에 살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 주워 들고 보니까는 거기에 자기가 정말로 들어야 할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3주 동안, 22일 동안 거의 먹지도 않고 거의 잠자지도 않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해서 쓴 것이 바로 핸델의 메시아 헬랄루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맞춰놓고서 핸델이 한 얘기가 오늘 아침 제 마음속에 굉장히 제 마음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내가 말씀을 가지고 핸델의 그 메시아를 작곡을 하면서, 작사라는 건 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작사를 했기 때문에 작사라기보다는 작곡이 맞는 거죠. 그죠? 작곡을 하면서 내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자기가 실질적으로 본 하나님의 영광을 복으로 나타난 게 바로 메시아라는 뜻을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1741년 그 메시아가 나오고 영국에서 그것이 연주가 됐습니다. 1700년대에는 영국이 세계를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은 누구한테도 굴복할 수 없는 불국의 왕입니다. 1700대 영국에서 와가지고 미국을 점령한 거 아닙니까? 그런 당시에 핸델의 메시아가 연주가 되고 조지 왕이 거기에 와 있었는데, 그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자기 왕관을 봐서 옆에 놓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아무리 왕이라도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정도로 그 메시아가 그 사람의 영혼을 때린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영혼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핸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그대로 곡으로 베껴 놓았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핸델의 메시아를 듣고서 감동 감화를 받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그냥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환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영혼 가운데 보여주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항상 마음속에 두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내 영혼이 찬양 경배하는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까도 뭐였지만 첫 번째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할 때 감사하는 찬양과 경배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꼭 세상에서 잘 돼서가 아니라, 꼭 감사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하나만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성공한 게 아무것도 없고 핸델처럼 전셋집에서 전세비를 못 내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는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사한 겁니다. 감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만나면은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됐고 이것도 나쁘고 누구도 나쁘고 어떤 게 나쁘고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귀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만나면 만나보기도 싫은 사람들이에요. 만나면은 누구 나쁘고 부정적인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항상 감사해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셨죠. 얼마나 아름다워서 그런 사람하고는요 맨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를 결정해 주는 게 뭐냐면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고 있는지 불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결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상에서 조금 불편한 거, 조금 어려운 거, 조금 덜 성공한 거는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결국은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수십 번 말씀드리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제가 67세 내일 조금 67세 되는데 되돌아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젊었을 적에 뭐 이거 한 거 저거 한 거 또 왕년에 한 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조금 성공했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 조금 실패했다고 좌절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 어떻게 보면 예배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장로들의 찬양은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감사의 찬양. 노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냐 친히 큰 영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다. 무엇을 감사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분의 승리를 찬양한 겁니다.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다. 전능하시니여 큰 권능을 가지고 왕노릇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인 권능을 가지시는 걸 찬양한 겁니다. 내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권능이 우리는 옆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권능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인 권능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엊그제 보니까는 그 여왕의 남편이 돌아가셨더라고요. 99세에 돌아가셨는데 여왕이 영국의 여왕입니다. 왕입니다. 여자니까 여왕이지만 왕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왕은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의회에서 또 프라임 미니스터가 결정한 사항을 결재를 하고 사인하지만 자기가 결정하는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국의 왕은 왕이지만은 권한을 갖지 않은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인만 하는 형식적인 권한을 가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여러분과 저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밖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똑같이 권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똑같은 권능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고 또 하늘나라와 천국을 미리 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설교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미래의 영광을 지금 볼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대대하게 신앙생활을 하라 그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저께 얘기했지만은 모든 자기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은 하늘의 영광을 3층천에 들어가서 미리 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13년 동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궁지에 밀려서 자기가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닥쳤을 적에 그것도 내가 본 것이 아니라 어떤 본 사람은 내가 아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답게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까?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볼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믿음이 없어서 못 보는 것뿐이에요. 똑같은 권한을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장로들이 찬양하는 그 가운데서 느끼게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데 그 권한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권한을 주어서 형식적 권한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재를 마실 때 너희들이 나와 함께 다스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을 했다는 그 영광을 가질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권한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내가 함께 일해서 함께 예수님의 권한을 가지고 영광 가운데 함께 동참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감사하는 삶을 살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권한은 영국의 왕이나 여왕이 가지고 있는 사인만 하는 형식적인 권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부족할 때 능력 주시고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그 권한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항상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대로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게 뭐가 있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참해서 함께 일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하나님의 권한, 그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심판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죽은 자를 다 불러서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끝나는 것 같지만은요, 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뭡니까? 첫 번째 심판입니다. 두 번째 심판이 뭡니까? 죽은 자를 다 불러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건지 천국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까지도 심판하는 마지막 심판을 교회가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걸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그걸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해야 되고 모든 권력을 하신 걸 찬양해야 되고 그 권력을 우리에게 주신 걸 찬양해야 되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에게는 뭘 주신다 그랬어요?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상이 뭔지 아십니까? 상이 여러 가지지만 단 한마디로 요약해서 상이 뭐냐고 얘기를 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다른 상을 바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심판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죽은 자를 하나님의 진노로 그 세상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은 상을 주시는데 그 상에 예수 그리스도, 즉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상을 바랄 것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하는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심판이 두렵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19절까지 하면 좋은데 19절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벌써 거의 1시간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19절은 제가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진노와 재앙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상 주시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먹으나 굶으나 자나 깨어있으나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단순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함께 들어가서 동참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온몸으로 나타내며
단순히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예배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유일한 수단임을 깨닫고 주님께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